오늘의 26기 헌신 예배 그리고 일청예배 마지막 26기 지체들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성탄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를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시작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오신 기쁜 날을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다시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 2절과 같이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관한 전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 목소리로 만 고백하며 나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께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주님 오신 기쁨의 날을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친절한 그 팔에 안기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우리 2절 고백은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고백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1절 고백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자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며 경배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아멘. 우리 3절 고백하면 나오세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돼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 4절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주께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자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자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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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자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 고백에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갑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각자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고통에서 희망과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험한 길로 좁은 길로 낮은 길로 다니시며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방황하는 영혼들과 힘들어 살아가는 이웃을 찾아 작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과 높은 것만 바라보며 겉사람의 모습으로 남을 정죄하며 차별하며 상처를 주며 살았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회개의 눈으로 되돌아 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는 세상의 눈에서 영성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상 숭배와 헛된 이념과 분열과 다툼으로 사분오열되어 혼돈에 빠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며 오직 성령 안에서 각자 온전한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삶 살 때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교회가 아기 예수를 담는 순수하고 정결한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하고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26기 또 수료 예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서 찬양으로 또 이렇게 악기로 또 기도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수료생 여러분들에게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통 아닌 전통이 되어 버려 가지고 다음에 계속 이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26기 가장 커다란 우리 일청연부 안에서는 가장 큰 고학년이 이렇게 또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기 예수를 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26기 헌신 예배를 수료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1년을 돌아보고 또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MR 좀만 더 켜주세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그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더 밝은 빛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차렷 인사.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학년씩 먹어가는데 또 이렇게 또 수료해서 또 2청년부를 올려드리고 또 고등부는 또 1청년부를 올라오고 저는 그대로 여기에 있고 또 이런 것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수료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형제 자매들의 앞걸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오늘 성탄절이고 오늘 또 특별히 1년을 마지막으로 또 수료하는 또 그런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1월 1일은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그 2023년은 그렇게 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설교를 준비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탄 설교를 준비를 할까 아니면 수료자에 맞는 결산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할까 이걸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인혁 형제가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해 주신 거에 성탄에 관련된 거의 기도문이 사실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성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말씀의 본문에 충실한 대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우리의 내일을 좀 설계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일주일도 안 남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면 2023년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고 또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제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지 마스크를 벗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3년의 시간을 보냈고 또 올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올해 한 여름 봄 지나면서부터는 좀 편하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각자의 계획과 또 각자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마 설계한 것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결산으로 또 결과물로 만들어냈는지는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삶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한 해를 결산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는 나라적으로, 공동체는 공동체적으로, 개인은 어떤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일주일의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합니까? 여러분의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하면서 보내십니까? 여러분 보통 대개의 경우는 결과가 결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년의 소득의
내가 벌어들인 것들을 통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결산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은 1년 동안 한 학기, 두 학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나온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성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해를 이렇게 보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소득, 그리고 또 어떤 취업을 위한 도전을 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 스펙, 자격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해를 대부분 평가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얼마나 건강했는가, 내가 혹시 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병원을 몇 번 갔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평가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대부분은 우리의 삶은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물질의 그 소득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학업의 성취도가 높았다면 다 여러분들 중에 4.5 맞는 사람 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또 취업의 스펙을 이만큼 내가 자격증을 따놨구나.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우리는 뿌듯해하고 자부심도 느끼면서 얼마나 나에게 실력이 향상이 되었는지를 보면서 감격해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대부분의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거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저 역시 많은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떤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 그리고 목적보다는 수단,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의 결과물을 보면서 모든 것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잠깐 그 모든 평가의 기준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대부분은 결과에 목적을 맞추어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기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됨됨이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대부분이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 안에 있는 깊은 이 내부의 사정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삶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일생 동안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장 21절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기를 바라보는 그것을 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사명에 얼마나 부합되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그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1년을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다시 한번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되게 거추장스럽게 되게 멋있게 보이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높아 보이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만들어진 피조물의 특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뭘까요? 내 결과물이 너무나 좋은 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선이 있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또 다른 이웃을, 너 옆에 있는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이웃을, 형제 자매를 세웠는가? 그거를 물어보실 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나은 삶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부합된 최상의 평가 기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영적인 진보가 얼마나 있었느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내 삶에서 1년을 돌아볼 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수료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 26기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을 하나님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1청년부 20살에 그때 왔을 때랑 지금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 이제 2청년부로 가게 되는 이때 더 하나님을 찬양했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실천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세우면서 1청년부의 모든 과정을 마쳤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산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내년에 똑같은 제가 비슷한 설교를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겠어요? 이런 류의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낫고 작년보다는 좀 성장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평가의 기준 앞에 다 동일하게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만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물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1년은 영적인 진보가 더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체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올려드려지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결산을 할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결산을 할 때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거예요. 한 가지 단 얼마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물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얼마나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되게 재밌어요. 제가 오늘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을 보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로마 시대를 같이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로마 황제의 박해들이 시작이 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 원래 처음에 유대교였고 예수님이 이제 크리스찬의 그 온전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지냐 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되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교를 믿지 마라. 예수교를 믿으면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너무나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개종했던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돌아서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오니까 피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록을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비록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 지금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는 너희들이 이전에 구약의 율법만 알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훨씬 너희들이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핍박이 받고 어려움을 처해져 있지만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을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난 건 아니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배교하고 돌아서고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지 아냐. 너희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약속 하나만 기대하면서 약속 하나만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은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훨씬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다? 모세보다도 낫고 여호수아보다도 낫고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낫고 천사들보다도 너희가 낫고 너희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희들은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은 기억했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이 말씀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너희는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된 것을 너희가 알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두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최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커다란 뜻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갖는 놀라운 능력을 너희는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배교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뜻,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좋아도 싫은 척할 수 있고 또 싫어도 좋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마음의 뜻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삶을 결산하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의 올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잘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주님은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적당히 그냥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감아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산하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해요.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경은 바로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드러난다, 결산을 나타난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의 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 이 컴노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손으로, 목으로 또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상처 자국이나 흉터,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그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가리고 싶은 흉터 있잖아요. 상처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이걸 좀 몰랐으면 하는 거,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커밍하기 전에까지는 다른 사람이 절대 모르기를 바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드러나게 될 때 이 컵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올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산하는 날, 그날이 될 때 내 흉터, 내 상처, 내 아픔, 내 쓴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산해야 되겠어요? 그 상처, 그 아픔을 드러나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에 사필 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사가 반드시 정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는, 스스로를 향해서 정의를 날마다 쌓아가고 실천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더 어렵습니다. 만사는 반드시 정의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인생에서의 컵노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때,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그때가 올 것이기에 그때를 날마다 기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결산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를 결산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내면을 보시고 삶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됨됨이를 보십니다. 그 됨됨이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온전히 그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